사도 바울, 즉 구원받기 전에 사울을 선택하시면 이 세상에서 집안 좋고 학벌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예의 범절에 있어서 빠지는 것이 없는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일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자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저와 우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 쳐도 우리 내면에 그런 욕구들이 숨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가 어떠한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뉘우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 또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 생명책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록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내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인 척 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들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니 그쪽에서 먼저 비판받을 짓을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데 마음을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인 차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도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지혜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존경하려면 하시오 라고 또 변명을 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저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말씀들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속으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와 같은 말씀, 곧 명령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손때 접하기를 신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요일에 나오시면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손대접을 받게 됩니다.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나오셔서 뭔가 하나씩 선물도 받아가시고 손대접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신약에 속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부대가 긴 것이냐 채워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는 여전히 옛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 그 아구를 열어도 그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부대는 반드시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부대라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 부대도 준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헌 부대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헌 부대, 옛 부대에는 오래된 술이 있는데 그 술은 오래돼서 제가 향기에 젖어 있고 맛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요.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버릇,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마련한 모든 것들, 여유가 있을 때 즐기고 싶어서 마련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한 낡은 부대 안에 낡은 술을 어디 한쪽에 감춰두고 한쪽에는 새 부대를 차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헌 부대를 다 버렸다 치지만 당시 유대인의 집에 부대가 하나만 있을 리는 없죠. 양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다 물도 보관하고 포도주도 보관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다 버렸어도 그래도 요거는 내가 나중에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큰 부대 조그만 거 하나쯤은 따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귀신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귀신들의 대장인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자, 어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사단이 어느 부자의 마음을 무장을 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안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재물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는. 근데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가 믿던 무정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는 이 말씀도 지난번에 함께 교제했던 내용처럼 어느 부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놨던 재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하는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았어요. 그가 믿던 것은 무엇이죠? 나는 돈이 있어야 안전해. 나는 보험을 들어야 후환이 없어. 나는 권력이 있어야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런 세상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던 무장을 주님께서 빼앗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재물을 나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놨던 것을 갖고 부재를 하게 된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길 원해요. 사실은 당신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근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못 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온전히 못 누립니다. 아직도 한쪽에서는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아직도 한쪽으로는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이건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가 여전히 옵니다. 경고하고 계신 거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사인을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으로 비유가 된다고 여깁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잘못된 것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내보낸 것 대신에 당신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찬 부대에는 그 옛 부대, 옛 술이 담겨있는 부대에는 새 술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술을 넣으면 부대도 망가지고 술도 터져버리는 것이죠.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듯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 있었죠? 무슨 재물을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박하와 회양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죠. 쭉 설명드린 대로 회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서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혼식을 하셨고 장차 혼인 예식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시기까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단장을 하기 위해서 항상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드러나는 것보다 다 빛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러내므로 우리의 죄들을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빈자리를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2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감사합니다.